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들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025년 마지막 달 마지막 월삭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는 무엇이든지 빠른 일 처리와 또 효용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면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야 사람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그런 영상 매체들을 보면 짧은 쇼츠의 영상을 볼 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3초 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영상으로 넘기면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엇인가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와 또 소망을 갖고 믿음과 지혜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또 어떤 것을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쓴맛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만 보더라도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때가 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지 그것을 잘 헷갈려서 결국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으로
이땐가 보다 싶어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세는 장성하여서 왕자로서 받을 만한 모든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40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잘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11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고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속마음 깊은 곳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어릴 때 자신의 생모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할당된 노역량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자 모세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춰 놓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다가 왜 하필이면 급발진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민족을 도와준 것일까요? 그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형제들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낸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었고 애굽 왕의 교육을 다 마치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 형제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왕자로 이렇게 잘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일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것이 당시 모세는 이 정치와 경제, 문화, 행정 시스템 또 당시에 매우 강력했던 이집트의 왕자였고 또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때가 바로 그의 40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그가 힘이 있을 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이 다 빠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내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니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가 속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딸 중에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좀 후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아마 과거를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애굽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후회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눅들며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런 실패한 것 같은 이 모세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멋진 인생으로 그를 빚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헛된 세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지낸 그 40년을 예표하며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다녔던 주 무대,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의미 없이 40년 동안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광야 구석구석을 샅샅이 정탐하며 속속들이 알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려고 나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과거에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과거 후회스러운 일들, 또 실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볼 때도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일들, 잘못 선택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고 있고 또 아직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를 놓치는 후회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백성들과 노예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환심을 사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그 왕권을 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 노역들이 심해져서 더 학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조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적극적으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듣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겠다.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요청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때 들은 후에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빨리 경험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뤄 나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호 소통이 바로 기도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때를 결정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모세처럼 실수하는 결정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도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실수했지만 그 실수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불러온 실패도, 또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광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그를 세워주시는 재료가 되고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함으로 미디안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훈련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고 후회가 되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그 시간,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잘못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어울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남은 12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보시고 더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12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앞세우며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아갔을 때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열심만으로 앞서 달려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급한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또 들리는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한 달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후회가 은혜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지나온 광야가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깨닫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이 닫힌 모든 가정들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며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말씀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또 월삭 새벽기도에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새 달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남은 한 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